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홀로 주님 앞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집중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킬 주의 손 잡고 가네. 한 번 더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킬 주의 손 잡고 가네. 우리 걸어가는 길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 원을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기 주가 함께 하시기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찬양 찬양 너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 원을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기 주가 함께 하시기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우리 걸어가는 길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킬 주의 손 잡고 가네. 우리 걸어가는 길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찬양 그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 원을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찬양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 원을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예배하는 시간 속에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배하는 시간 속에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배하는 시간 속에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함께 모여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함께 모여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주가 우리와 함께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무기력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악함이 다 사해지고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하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비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내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 나의 삶의 이유. 주발 앞에 엎드려 주발 앞에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을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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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있으며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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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발 앞에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을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근심 속에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갈급한 심정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우리는 단 한순간도 없고,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장소가 어느 곳도 없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심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모자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쉼없이 죄악을 저지르고 또 회개하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하시며 천국의 열쇠를 부여하시며 천국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찬양합니다. 주여, 불완전한 연약한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있는 주님의 예리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뜻과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찬양하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아멘. 노멘. 아멘. 노멘. 아멘이죠? 네. 아멘, 노멘 둘 중에 우리는 택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찹든지 덥든지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시간에 믿음으로 여러분 서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드디어 사무엘하죠. 자,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8월 1일입니다. 드디어 새 달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도 바뀌어요. 사무엘 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윗 왕의 시대가 열렸죠.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 자,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산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왜 안 읽죠? 읽어주세요. 여호와께,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 못 찾았나요?
사무엘 하 2장 1절 찾았죠? 네, 같이 읽을게요.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네, 아멘. 네, 드디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불신자와 하나님 자녀의 결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요, 3번 받습니다. 3번. 3번이나 받아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3번 받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한테서 받아요. 처음에, 소년 다윗이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유다의 왕이 됐거든요. 모두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헤브론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다른 지파까지 다 통합해 가지고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 이때까지만 해도요, 예루살렘을 정복을 못했어요.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요. 여기에서 다시 또 전체 12지파의 왕이 돼요. 그래서 3번이나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3번이나 받았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다윗이 그동안 그의 생애가 항상 평안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23편 1절 6절 말씀 혹시 아시나요? 외울 수 있으신가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가 느낌상 어떻습니까? 네, 다윗이 뭔가 이런 푸르른 초장에서 솔솔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면서 행복한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요, 계속해서 전쟁터에 갔습니다. 왜? 사울이 다윗을 자꾸 보냈어요. 사울 왕이. 왜? 전쟁터에서 전쟁하다 보면 죽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대장으로 일부러 세워가지고 자꾸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져 가지고요.
계속 이겼어요.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기는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악신에 시달렸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러 왔을 때 악신이 들렸던 사울 왕은 옆에 있던 창을 얼른 집어들려서 던져버렸어요. 그것을 기가 막히게 2번이나 피했죠. 2번째였을 때 다윗이 결정합니다. 도망가야겠구나. 그래서 도망을 나온 지 몇 년 동안 도망 다녔냐? 10여 년을 도망 다녀요. 10년을. 10여 년을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제가 잘 말씀드렸죠? 제사장한테 가서 진설병과 칼로 얻었다고 높 성읍의 모든 제사장 가족들을 다 그 마을을 다 학살하기도 하고 또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미친 척 침을 흘리면서 끄적끄적하기도 하고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산속으로 바위산으로 숨어 들어갔을 때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사울이 1000여 명의 군사를 모집해가 성경에 나옵니다. 모집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방랑 생활을 하다가 결국 블레셋으로 망명하죠. 거의 말에. 그때에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사울이 그리고 그의 가족들 2 아들이 전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그리고 이 왕이 될 때까지 오늘 말씀 이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왕이 될 때까지 10여 년의 시간을 흘렸어요. 그는 전장에서 오랫동안 굴러다닌 불굴의 용사였어요. 그렇게 순하고 여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굉장히 소중하고 작고 연약한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늘 그랬어요. 그게 바로 그의 강점이었습니다. 그의 환경을 탓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음으로 환경을 바꾸는 자였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가 왜 망하는지, 불신자가 불가항력적으로 저주를 받거든요. 불가항력.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는 저주라는 거죠. 바꿀 수 없는 저주.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자는 희망이 없어요. 그게 사무엘상 31장입니다. 결국 사울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길보아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것이 바로 죄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깬 것이 죄예요. 이 죄가 뭡니까? 선악과 언약을 따먹은 것이 죄거든요. 약속을 깬 거죠. 창세기 2장 17절 아시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이것을요, 해결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죄를 지은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떠나기도 하셨어요. 신약시대는 아니죠.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빈 집에 누가 찾아 들어와요? 도둑, 강도가 찾아 들어오죠. 악신이 하나님 떠난 빈자리에 들어와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이에요. 물 없고 쉴만한 곳으로 가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귀신이 다시 들어와 봤더니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더욱 악하게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요, 악신에게 붙잡히게 되면 모든 삶이 무너집니다. 사울의 삶이 그랬잖아요. 점점 무너졌잖아요. 지옥 같은 삶 뒤에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러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 말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는 뭐냐? 영어석에 보면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항상 머물러 있어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오죠. 또한 생을 마감한 후에는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죠. 이게 바로 불신자의 불가항력적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적 축복을 받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1장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을 수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어디를 가도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악한 환경, 안 좋은 환경이 하나님의 환경으로 바뀌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의 언약에 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네,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계시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한다는 것만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성취됐잖아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면 누구의 영을 받겠어요? 악신의 영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과 보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세요. 나의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에 서세요. 하나님께 유익한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챙기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노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인생이 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값지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모든 문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힘듭니까? 기도하세요. 외로웁니까? 찬양하세요.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저는 성경 말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 간증도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저는 하나님 때문에 여태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버지라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라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뭐예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도구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이기 때문에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야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야지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이 간단한 진리를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유익을 따지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세요. 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나를.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쓰이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하나님, 내 그릇이 너무 볼품없고 작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합당한 곳에 내 이 그릇을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피조물은요, 피조된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핸드폰을 사가지고요, 그 핸드폰을 어떻게 씁니까? 핸드폰을 가지고서 어떻게 써요? 냅다 그냥 못 박는데 핸드폰으로 팡팡팡 박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핸드폰이 박살나겠죠. 그리고 참 잘 썼네. 그래요? 안 그러죠. 핸드폰은요, 전화 걸고 검색 뭐 하고 문자 보내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을 엉뚱한 데다가 쓰면요, 핸드폰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이 어디인가를 자꾸 찾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찾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그 자리로 점점 찾아 들어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등경은요, 말 위에 둡니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위에 둡니다. 여러분, 전등이 다 어느에 달려 있습니까? 전등이 밑바닥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죠. 밑바닥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건 무드등이죠. 분위기 잡기 위한 등이고, 밝게 사물을 보기 위한 등은요, 어디에 달아요? 위에다 달아요, 위에다. 하나님이 우리를 밝게 빛나게 하시면서, 야, 밝게 빛나니까 꼭꼭 숨어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높이 치켜들어서 밝게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나는 주님만 집중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 나의 모자름을 사용하셔가지고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세우세요. 그게 사무엘하 2장이죠. 악의 세력이 아무리 방해해도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언약을 붙잡냐, 안 붙잡냐? 내가 흔들리지 않냐, 흔들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사탄, 마귀, 죄의 세력은요, 그걸 보이지 않기 위해서 주위에서 막 흔듭니다. 못 보게 하려고. 진리를 못 보게 하려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현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세우시죠. 원수가 흥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굳이 나서서 설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면 돼요. 왜? 보십시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게 돼요. 도망가는데 사울의 친척이에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래 이 다윗아 그래 네 꼴 좋다 그러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막 돌을 던져요. 다윗 왕한테. 그러니까 아비새라는 신복이 제가 가서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놔둬라.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내가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그 징계를 받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시므의 저주를 놔뒀어요. 그냥 놔뒀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달게 저 말을 듣겠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16장 12절에. 겸허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시므이는요, 솔로몬 왕 때 죽었어요. 성을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 나귀 잊어버렸다고 밖에 나갔다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솔로몬 왕 때 죽였습니다. 결국 아기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망하게 돼 있어요. 이스보셋도 그랬죠. 이스보셋은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10지파를 가지고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잠시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보셋에게 있었던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둘 다 죽었어요. 아브넬은 요압에게 암살당하고 이스보셋은 자기들의 부하들한테 다시 또 암살당해서 스스로 무너졌어요. 다윗이 놔뒀는데 스스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10지파가 다 합쳐져서 온전한 이스라엘이 된 거죠. 사울의 아들이었거든요. 사울이 죽고 나서 남겨진 아들. 대부분 죽었지만. 그런데 그 이스보셋마저도
죽은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사무엘하 4장 6절. 악은요,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악에 휘말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십니다. 원수의 세력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세요. 심판의 날에 오면 쭉정이는 태우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그리고 알곡은 저장하고 그게 뭐예요? 천국이죠. 쭉정이는 태운다 그랬어요. 심판의 날에 오면 쭉정이는 태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는 같이 추수해서 따로 모아서 태워버리면 그만이에요. 곡식을 짓고 있는데 누가 가라지를 잡초를 쫙 누가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가라지 뽑아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놔둬라 그냥. 추수 때 다 같이 배 가지고 가라지는 따로 모아서 불 태우면 돼. 그냥 놔둬라. 그리고 추수할 때 알곡은 따로 추수하면 돼. 지금 괜히 뽑다가 추수하러 알곡까지 다친다. 그러거든요.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 하나님이 원수를 정리하세요.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다윗을 굳건한 왕조로 결국 세워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시글락성에 이 블레셋 성읍에 잠시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 헤브론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죠.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해요. 아까 제가 이스보셋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아주 쉽게 이겨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요. 승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 나가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만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멀티태스킹을 나는 잘한다. 나는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일을 못한대요. 그냥 유지할 뿐이지.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한 가지를 집중해가지고 끝내놓고 또 다른 거 한 가지를 놓고 집중해서 끝내고 그런 사람들이 일의 효율성이 더 높대요. 우리가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24시간이 힘듭니까? 24시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께로 집중하자.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것만은 내가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요. 공부고 뭐고 숙제고 뭐고 막 다 때려치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루 종일 교회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할 때까지?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이 사라질 때까지.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있고 우리의 정신이 있고요. 우리의 이 인격체가 있고요. 우리의 육신이 있고요. 우리의 이 삶이 있는 거예요. 인생. 그런데 영혼이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정신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혼이 힘을 얻으면 인격이 살아나요. 육신도 힘을 얻어요. 내 삶이 좋아집니다. 서로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동도 중요해요. 운동을 이렇게 하면 이게 영혼에도 이렇게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나면요, 참 기분이 좋은 게 그런 이유예요. 이 운동하면은 우선 그 호르몬이 나온다 그러죠. 그런데 영혼이 힘을 얻으면요, 그 무엇보다도 이게 힘을 확 얻는 거예요. 정신력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영혼의 힘을 얻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파운데이션, 가장 근간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이것만 잘해도요, 우리의 삶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세요. 힘을 주십니다. 결말이 다르기 때문에. 과정은 비슷해요. 어려움이 있는 것도 불신자나 하나님 자녀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결말이 달라요. 오늘 말씀처럼 비슷해 보이나 결말은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불신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자의 불가항력적 저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절대적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불신자의 불가항력적 저주에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죄 짓는, 주여, 죄의 삭슨 사망으로 하나님을 떠나 저주 가운데 있는 저들의 아버지 결론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항상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나를 세워 주옵소서. 나를 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등경은 말 위에 두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마음속에 간직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높이 드시사 복음의 빛을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와 모든 악한 저주와 모든 사단의 마귀의 계계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여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악의 세력이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짐을 믿습니다. 주여, 원수가 흥하는 것 같아도 주여 결국 스스로 무너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원수의 세력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주님이 정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굳건한 왕조를 다윗이 세우게 하신 것처럼 주여, 하나님의 굳건한 나라를 나를 통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결말은 이미 축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이미 정해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우리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중심에 있는 자,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계산 없는 순종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맞설 때 나의 의지가 아니라, 개인적인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나의 인생을 맡기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수 없는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며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현장에 영적인 싸움을 일어날 때 조용히 흑암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영적 은혜를 구하게 하옵시고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하시며 능력과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개인 기도하시고 또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다윗이 어려울 때 만남의 축복 누린 것처럼 이번 수련회 가운데 많은 만남의 축식을 주셨습니다. 주여,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수련회 주여 그 말씀 붙잡고 주여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응답을 주여 알게 하시고 계산 없는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 나아가려는 중심이 중요함을 믿습니다. 수련회에서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내가 주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시고 나의 주인께 맡기게 하옵소서. 나의 응답이 주여 그릇을 넓히는 과정이요, 널리 볼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요,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심을 믿습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 기뻐하게 하옵소서. 나의 상식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을 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악인을 용서하며 주여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길을 잃었을 때 두려움과 고민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는 주여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집중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여 길을 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때에, 인내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여 그릇이 준비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 가족을 건드리는 모든 흑암의 원사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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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